어떤 일에서인지 모르지만 서로 소원하여진 가족, 또 서로 막 안 만나는 가족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누가 잘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 꼭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꼭 망신시켜 주고 싶은, 그런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후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혹시 보복을 하거나 보복을 당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보복을 하고 나서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복수라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보복을 한 후에는 또 내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이란 게 나의 완전한 안전이 책임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기에는 참 두려운 거지. 그러나 내가 상처받은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제 처음에 200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200명의 식구라고 하면은 자기 가족과 자기 부하들.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잘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하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따르는 자들은 계속 도망 다녀야 했어. 처음에는 20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400명, 그리고 600명, 600명까지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디 정착해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요? 그때에 이 나발이라는 부자의 양들을 지켜줬어요. 그는 군인이고 군대들도 있고 힘이 세서 얼마든지 힘으로 부자에게 가서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죠. 그러나 힘으로 빼앗기보다는 우선 그 양들을 지켜주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히브리 민족은 목축업이 주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날이 뭐예요?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때 당시 양 고기보다는 양털 자체가 훨씬 비쌌으니까. 그래서 양털 깎는 날 대목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설, 명절, 추석에 대목을 보듯이 양털 깎는 날 많은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발의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음식을 많이 받아오려고 10명이나 보냈어.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당신의 양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지켜주고 빼앗지 않고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먹을 것도 좀 챙겨주시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서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줬어요.
먹을 건 못 주겠다 그러면 되는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모욕 당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모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발의 집에 남자들은 모조리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싸우러 나오는 중인데 그 얘기를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했거든요. 아비가일이 급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 또 음식들을 다 종들하고 싸가지고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25장 23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근데 지금 제가 내 남편이 한 일을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로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가져온 이 음식물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받아주면서 그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고 오늘날 네가 이렇게 나를 맞아주지 않았다면 너희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이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날 그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나발이 술이 깬 다음에 남편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뻔했지만 제가 이렇게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았나이다. 이러니까 뭐 잘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 성경에 보면은 돌같이 굳어졌다고 그랬어요. 돌같이. 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처음에 달라고 할 때도 안 줬던 사람이니까 아내가 준비했던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까워. 그것도 싫어가지고 분노로 돌같이 된 거예요. 분노로. 그 얘기가 써 있어. 오늘 PPT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아멘. 그 16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냥 슬렁슬렁 대충 지켜본 게 아니라 밤낮을 지켜준 거예요. 밤낮을 지켜줬으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할 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대한 것을 나발이 인정 안 하고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그 이름에 무시를 하니까 모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으셨어요. 다윗이 그냥 일어나서 나발을 치러 가는 동안에 이 종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준비해서 다윗을 막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피가 난무하는 부족 간의 전쟁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친히 보복해 주시고 후대하시느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주는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화난 것도 알고 당신의 요구가 합당한 것도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발과 나발 집안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가져온 이것이라도 받으시고 좀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지. 여러분, 집안 식구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고 돈을 안 갚고 또 배신하고 뭐 뒤통수 이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안 풀린 아직까지 원망과 보복할 만한 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계획하고 막 머리 짜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여자가 와서 쫙 얘기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잖아요. 그걸 찾아볼까요? 25장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읽으니까 이제 양쪽 입장이 어떤지 이제 아시겠죠. 슬기로운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발과 나발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면하게 됐어요. 그 아비가일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요? 자기도 사실 찝찝하잖아요. 자기는 할도리를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만 그쪽에서 안 준 거잖아. 자, 생각해 보세요. 나발의 잘못인데 나발 집안의 남자들이 같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걸릴 수가 있죠. 그 내용을 아비가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해서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31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죄한 피가 어떤 피예요? 나발 때문에 발생했지만 나발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은 무슨 죄야? 주인 잘못 만난 죄로 그냥 죽임 당해야 되죠.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건요, 무죄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 우리 6.25 때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한국 국군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래? 자, 북한이 쫙 밀고 내려와서 거의 부산 남겨놓고 다 점령당했어요. 근데 이제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으로 들어오고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이제 후퇴하면서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 주민들로 옷을 변장한 거예요. 군복을 벗고 주민들 복장으로 다니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인은 당연히 우리나라 자국민인 줄 알고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지나가면 뒤에서 총 쏘고 폭탄 던지는. 그렇게 몇 번을 당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미 점령당한 마을의 사람들은 누가 중공군이고 북한군은 우리나라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분별이 안 돼. 그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때 뭐 주민등록증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점령당한 마을의 주민들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군이 한국 주민을 죽였다는 오해가 생기는데 전쟁은 무죄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나라 간의 전쟁은 당연히 그렇지만 부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막 서로 안 맞아서 싸우는데 자녀들이 무슨 죄야?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요, 맨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그 가정 불화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가 평범하지가 못해요. 조사에 다 나왔어요. 어쨌든 싸움에는 무죄한 피가 흘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 너 죽고 나 사는 시간이야. 내가 살려면 남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사정 봐줄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따져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한 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많이 싸워봤고 무죄한 피를 흘린 경우도 많음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남자들을 나발 하나 때문에 다 죽일 겁니까? 그게 다윗이 마음에 걸리는 거를 딱 집어낸 거죠. 아비가일이. 그러지 마십시오. 친히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마음에 걸릴 게 뭐예요? 그거 안 주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발의 소유니까. 근데 이제 네가 나를 모욕을 줬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죽이겠다. 그거는 이해가 돼. 그러면 나발만 죽여야지. 무시한 건 나발이니까. 근데 다른 남자까지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걸리겠죠. 내가 괜히 못 주겠다는 걸 억지로 막 힘으로 뺏은 것 같고, 그게 마음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걸 미리 예상해서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잠언에도 보면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고 마음에 걸릴 짓을 하느니 그냥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그런 회유에 마음이 녹아지고
화가 내려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를 보내서 나를 무지한 피를 안 흘리고 마음에 걸리는 일을 안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복하세요? 지혜로운 아내가 잔치할 때는 얘기 안 하고 잔치 다 끝나고 술 깬 다음에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돌같이 됐다고 했어요. 이거는 성경을 찾아봅시다. 돌같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잠언 27장 3절. 거기 보면 돌 얘기가 나와요. 이 돌이 과연 무엇인가? 잠언 27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발이 돌 같아졌다는 것은 뜬금없이 이게 뭐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뭐 간이 굳어서 이렇게 막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가 돌같이 됐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분노로 굳어버렸다는 거지. 같이 지금 잠언을 찾았으니까 잠언 12장 16절도 찾아보세요. 잠언 12장 16절.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나오죠. 잠언 12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지금 미련한 자가 나발이란 이름 뜻 자체가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가 지금 도발했어.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일어나서 전쟁하려다가 나발의 슬기로운 아내 때문에 그것이 스톱 그만 안 싸워도 되게끔 됐는데, 근데 그 사실을 나발한테 알리니까 나발은 그래 뭐 됐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지금 분노로 돌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사 죽이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발만 죽었어요. 나발이 잘못해서 나발만 죽었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답게 공평하게 보복하신 거지. 무죄한 피를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걸릴 만한 게 안 생겼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마음도 걸릴 게 없어. 남편 몰래 뒷주머니 차고 또 남편 몰래 일을 딴 남자 만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잔치여서 그날 말 못하고 당연히 말하려고 했는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잔치 다음날 술 깨고 나서 정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예요? 미련한 남편이지만 머리로 모시고 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음에 걸릴 만한 일은 없고, 근데 그게 아깝고 분하고 억울해서 해결이 안 되는 나발은 하나님이 왜 열흘 후에 치셨을까? 열흘 동안 기간을 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화내지 말고 내가 앞으로는 선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었으면 죽기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까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로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는 안 되겠다 하고 열흘 후에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못 잡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 탓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발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 시집을 가든가 아니면 혼자 살든가 자기 마음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너 내 아내가 될래?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굉장히 좋지요. 그동안 미련한 남편 밑에서 고생했는데 사실 이제 혼자 살아도 되지만 그 옛날에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미 600명의 왕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왕이 됐지는 않지만 600명을 다스리는 족장 아니면 왕 정도 되는 지도자인 거지. 그런 사람이 자기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자기를 이미 결혼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삼겠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얼른 짐 싸서 자기를 따르는 5명의 여종을 데리고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지. 여기에는 또 깊은 재림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죠. 아비가일은 그 전에 미련한 남편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의 손을 들어서 보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도 피 안 흘리고 또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까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로마서 12장 19절 이게 마지막 핵심 구절입니다. 이걸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을 찾으시면서 우리가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돼요. 하나님이 나도 위로해 주시고 그 일도 잘 처결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만 공평하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푸시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회에서 사업사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거 내가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제가 망했으면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암세포는 원래 내 좋은 세포였다가 그게 악성으로 바뀌어서 나를 공격하는 세포가 되는 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은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자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형제를, 친척을, 친구를, 이웃을 너무 미워한다면 그게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 정신 건강에도 나의 인생 전체에도 하나도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또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후대하신다. 이거 같은 의미예요. 헬라어로 다 찾아보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도 건강하게 기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가족 친척 간의 화평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오늘 설 명절 연휴에 앞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집안, 친척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